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지인이냐 아니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겠죠. 뭐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고등부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언 쓰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각자가 이제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것인가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걸 쓰려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했던 것들도 썼고요. 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 또 아쉬웠던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특히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묘했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유언을 해야 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열왕기상 2장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유언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제 죽음을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죽음이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너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수많은 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를 보면 이 한평생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도 때로는 실수와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큰 죄도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부하 장수,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잘못도 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또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지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뭐 이렇게 뭐 글로써 우리가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직접 그 맛을,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실을 가장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바로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서도 아니고 그냥 경험 그대로 자신의 그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겠습니까? 너는 힘써 뭐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부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담대하고 용기 있고 힘센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한 것은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왕, 대장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왕이 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는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왕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전쟁도 하게 되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의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면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돼야죠. 이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을 하고요. 또 영적인 싸움도 있어요. 이 솔로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윗은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대장부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우리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대장부가 돼야지 하면서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설 때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믿음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원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300용사.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기도원은 용사예요. 용사.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런 강력한 용사였던 건 아니었어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여러분, 이 당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 미디안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수를 할 때, 타작을 할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곳에서 타작을 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서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보이지 않는 이 사방이 막힌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그 정도로 겁쟁이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사로 부름을, 소명을 주셨을 때 두려워서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로 겁쟁이였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부 공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과에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의 제목이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300명의 군인만을 데리고 담대하게 13만 5천 명의 대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대장부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기드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는 용사가 되었어요.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가고 가지지 않고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고백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영적인 대장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적인 대장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대장부가 될 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처음부터 영적인 대장부인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한 군인도 처음부터 강한 군인은 없습니다. 다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가면 처음은 다 어색해요. 모든 거에 엉성합니다. 군복도 몸에 맞지 않아요. 걸음걸이도 이상합니다. 총 쏘는 법도 몰라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제식훈련, 사격훈련, 유격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처음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를 영적인 용사로, 영적인 대장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연단의 훈련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때로는 아브라함도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의 연단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졌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영적인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목동에
양을 치며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거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위협에 시달릴 때 다윗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 강건해진 거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보고 있어요. 욥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욥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건강도 잃게 되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동안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믿음으로 가지고 됐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려면 우리가 더 큰 영적인 대장부가 돼야 하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대장부로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현실의 문제에 답답해하며 넘어지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오늘 또 뭘 강조했습니까? 3절 4절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다 형통한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도 자신도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자녀들도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솔로몬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형통한 삶이 되는 길을 유언으로 지금 남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윗이 예전에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4절 말씀처럼 내 자손들이 내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 위에서 끊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했잖아요.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라고 했어요. 행하라. 이게 지키고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라가 아니에요.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알고 배워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이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접할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라디오만 틀면 설교가 계속 나와요. 인터넷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안방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많이 알는 그런 은혜로운 시대입니다. 이게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오늘 다윗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알고 배워라고 지금 유언으로 남긴 게 아니라 지키고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4절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실이 어디 앞에서 행하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수도원 원장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원장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가 둘이 되었어요. 수도사 2명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원장이 미션을 하나 줬어요. 무슨 미션을 줬냐면 닭을 한 마리씩 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닭을 잡아와라,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수도사는 바로 뒷산으로 가가지고, 산에 아무도 없죠. 뒷산으로 가서 즉시 닭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수도사는 저녁이 되어도 닭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그 수도사에게 왜 아직도 닭을 잡지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원 뒷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뒷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깊은 산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닭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으로 아무도 없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원장으로 세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를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행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서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야고요. 또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을 깨닫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대장부가 돼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켜 행하면서 더 나아가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진실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